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구나, 죽은 자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내가 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때가 있으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서는 없지만 분명히 각자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는 누구냐 하면은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고 헌신했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오빠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에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죽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병들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차마 말은 못해서 그렇지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고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믿지 않는 자도 아니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헌신을 후회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헌신을 드립니다. 내 의지로 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요술 램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복을 받기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우선순위 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예배드린 것을 소홀히 하고 주님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교회가 응답을 잘 받는다면 그것을 쫓아가고, 또 저기를 쫓아가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병이 안 걸리고 고난이 없고 실패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때로는 고난받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발견하고 또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0장 40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이었습니다. 걸어서 약 하루길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하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들어 있으니 어서 오셔서 치료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던 일들을 다 멈추시고 뒤로 미루시고 빨리 찾아와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병을, 그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시든지 아니면 거기서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 라고 치유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그 계시던 곳에 머무시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계시던 곳에서 빨리 오지 않으시고 요단강 저편에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 나사로에게는 그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각은 오직 주님께서 하실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외면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인도하실지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때에 그 기도를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뜻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서 그것이 안 되면 그때에 멈춰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빨리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그 기도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그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기다리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75세에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당장 돌아오지 않았던 예수님이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해놓고 수년 동안 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어서 기다림이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문화 그대로 주인이 자녀가 없을 경우 함께하던 종이 유산을 상속받는 길을 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을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지 않고 지체하신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의 그 약속을 주셨지만 그에게 가장 합당한 나이는 자녀를 주시기 위한 나이는 바로 100세였습니다. 25년간의 시간이 그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 바로 그 1초 1분 만에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실 만한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서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을 걸린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였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요. 죽지 않는다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서요. 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 속았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병을 낫는 것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 것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가였던 랠리 크렘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제목의 원제를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방식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라는 이 제목입니다. 그는 심리학자였고 기독교 상담가였습니다. 많은 이들을 대하고 상담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 이 신앙인들의 부정적인 두 가지의 반응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요나의 방식입니다. 거부하고 달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개입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회심전 사울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 왜곡하고 부정하라라는 겁니다. 왜곡하고 부정하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우리의 인식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도하셔야 한다라고 그분을 조정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그것에 맞지 않는 그 성경 구절들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믿음의 자리를 나가는 것보다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에서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우리는 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뜻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여 그분의 사랑의 표현과 방식과 시각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시간과 반드시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과 타이밍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다. 6절에 그가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머무르시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분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파할 때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의 고통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나사로나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당장 오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무관심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부재로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자였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자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부활이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묻죠? 지금 이 마르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셨는가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형 중단되어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그분이 사랑하지 않고 과거의 추억이기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과거형이 아니라 바로 현재형이십니다. 과거에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위해 무덤으로 가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르다가 나흘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되어서 시체가 부패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조그만한 그 시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은 사람이 죽은 지 이 3일간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흘째가 되면 그 영혼이 떠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흘이 되어서 영혼은 떠났고 이제 냄새가 나니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의 믿음 없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신앙의 불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믿음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해질 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드신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지금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믿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연이어 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도망치고 싶을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어둠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지금 주님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무덤 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붙잡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끊고 주 앞에 담대히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놓지 못한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나올 때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른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무덤이 어디입니까? 그 무덤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나오라 나오라 외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과거형이 아니라 바로 현재형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역경을 능히 이기고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를 묻고 있는 그곳에서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시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